10절 하반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과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거짓의 도전은 위험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오늘까지 씨름해야 하는 주제가 있다면 거짓의 문제이죠. 또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거짓이라는 이 말, 또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교사 이런 거짓과 관련된 그런 연관 검색어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거짓이라고 나와 있는 그 단어 그 주변에 나와 있는 그런 특별한 그런 용어들이 있었는데요. 악인, 범죄, 속임, 꾀임, 멸망, 저주, 아첨, 가장, 우상숭배, 무례, 배반, 패망, 탐욕, 점괘, 포학, 미혹, 부정, 그리고 마귀 등 다양하게 우리가 요즘 말로 하면 연관 검색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이제 악하고 또 사악하며 사탄에 속한 그런 용어들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 나라를 오염시키는 또 부정하게 하는 그런 단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어느 하나같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가치들이 연관 검색어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하나의 그런 조사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특별히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럼 그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제 살펴본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 거짓에 속한 이 사람들은 주님을 부인한다, 주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인됨, 노예요, 또 종으로서 또 받들고 또 섬겨야 하는 그런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기보다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정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질문을 그들에게 걸 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누군가 그런 이들에게 당신은 주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라고 물으면 아마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들은 열심으로 섬기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로는 주님을 부인하는, 주를 되심을, 또 주인됨을 부정하는 것임을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거짓 선지자와 관련돼서 이런 교훈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세의 어떤 징조 중에 하나로 소개한 바가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예고해 주신 바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는 그런 특정한 일이 바로 미혹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혹이라는 말 쓰니까 요즘은 좀 잘 쓰지 않아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단어를 좀 보면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 속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속인 거짓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마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벗어나 다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와 같은 길로 데려가는, 인도해가는 그런 역할을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특별히 교회를 흔들어서 다른 길로 인도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세의 징조로서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바른 길, 참된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아무리 거짓의 미혹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마땅한 길로 우리는 계속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을 예고하시고, 또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도 보게 되면 계속 그와 같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 가만히 보면 교회는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니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또 미리 예고해 줌으로써 우리가 바른 길을 계속해서 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한 가지 좀 분명히 알고 넘어갈 것은 이 거짓과 관련돼서 그 거짓의 그 배후에는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진리의 영이시고 또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 이 참의 어떤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과는 이 거짓은 전혀 어울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의 배후를 한번 조사해 보게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거짓과 관련된 것은 사탄과 어울린다는 거죠. 그 나라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그런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 먼저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중에서 10절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특징이 비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서 용어들이 조금 좀 생소한 단어들, 당돌, 자긍, 떨지 않고 뭐 두렵지 않다 이런 말이겠죠. 이런 표현들이 좋은 뜻으로 쓰인 경우는 아닙니다. 부정적인 의미로서. 그러니까 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교만함을 가지고 때로는 무례하게 거침없이 뭐 한다는 것이에요? 좋은데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비방하는데, 남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나쁜 말을 퍼뜨려서 그 흔들어 놓는데 그것을 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태도를 가지고 비방을 하게 되는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과 그 쫄개들이 쓰는 공용 무기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비방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신성모독하다, 또는 신적인 존재와 관련해서는 불경건하게 말하다라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사람을 향해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욕하다, 비방하다, 중상모략 등으로 이렇게 나쁜 의미로 이렇게 쓰이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어찌 보면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똑같은 단어입니다. 신성모독하는 것이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그러니까 하늘에 그런 존재들 있는데 천상의 존재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늘에 속한 그런 천상적 존재들을 비방하는데, 누가? 사탄에 속한 짐승이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을 모독하고 비방하는데 이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방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죄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말씀을 좀 나누면 마태복음 12장 31절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그러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모독이 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 사함을 얻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하는 경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 이 모독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행위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사탄뿐만 아니라 사탄에 속한 그런 쫄개들, 더 나아가서 오늘 베드로 후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이와 같은 비방 사역, 이 비방하는 일이 그만큼 심각한 행위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말로써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점은 오늘날 이단들이 사용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가 잘 드러났던 이슈화됐던 그런 이단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자신들만 진리를 지니고 있다고 그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만한 태도를 가지고 당돌하고 때로는 무례하게 무엇을 하냐면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냐? 말로써 비방하는 거죠. 모독합니다. 이런 게 잘못됐어, 저런 게 잘못됐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일단 기존에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들의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잘못됐어. 자꾸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드러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권위 있는 자들을 비방해서 자신의 편을 만들어 분리시켜 떨어져 데려가는, 인도하는, 다른 길을 걷게 하는 그런 모습이 전략 중에 하나로 드러난 바가 있죠.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또 계속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높이고 교회는 깎아내려서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것이 전형적인 이단들의 모습이다,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아니 우리 주변에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이단들의 소식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올 때라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특징을 좀 보게 되면 14절에 나오게 되는데 거짓 교사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유혹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중요한 그 다음 부분인데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교사들은 범죄, 그러니까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다 저렇다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범죄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범죄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특별히 교회를 유혹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누구를 유혹하는가? 그 유혹의 대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연약한 이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서 그들을 유혹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의 진리에 확고하게 기초하지 않은 그런 대상들을 그들은 타겟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가만히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예전에 보았던 동물의 왕국,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아주 맹수가 사자와 호랑이와 어떤 그런 치타와 같은 그런 맹수들이 그 사냥을 할 때 그 타겟으로 삼는 게 건강하고 우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같이 그렇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갑자기 낙오돼 있는, 연약하고 때로는 어리고 또 약해 보이는 그 한 마리 대상을 그런 공격 타겟으로 삼아서 달려드는 모습을 제가 본 기억들이 있는데, 그 연상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가 연약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치를 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대상으로 삼는데, 근데 특별히 여기서 유혹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단어가 낚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미끼를 사용해서 유인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연약하고, 그래서 굳세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계속해서 흔들다가 싹 이렇게 낚아챌 수 있는, 다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이들은 타겟으로 삼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유혹의 예를, 유혹에 빠져서 다른 길로 걷게 되는 예를 우리는 성경책을 열고 몇 장 안 가서 세 장만 넘겨보게 되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유혹에 빠진 어떤 그런 경우를 우리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를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미끼를 물고 덫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나 이런 거짓 교사들이 다가와서 던지는 미끼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그 미끼들은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가지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저런 걸로 넘어가? 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가진 연약함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 각자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영적 생활을 그런 영적 훈련 가운데 있으면서 이 부분은 조금 취약한 부분들을 아마 각자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게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탄은 그 연약함과 취약점을 알고 공격하고 또 유혹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졌던 부분이 어디인가? 어떤 경우에 또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떻게 넘어졌는가? 그것이 계속해서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가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취약하고 연약하구나. 사탄이 이 연약함을 가지고 공격해 올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올해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그동안 넘어졌던 어떤 그런 부분들, 또 연약했던 부분들, 그래서 좀 쓰러져서 또 다시 정말 어렵게 다시 일어서서 지금까지 왔다면 올해는 진리로 더 무장하여서 이겨내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은요, 참 우리를 참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실제로 뉴스나 실제로 알게 모르게 우리 가까이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굳게 서는 것이죠. 바른 길에,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일일 것입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가 있다면 우리만 굳게 서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워주는 그와 같은 세움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또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게 되면 바울과 또 사도들의 어떤 사역의 모습 중에 하나의 모습은 굳세게 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모든 제자를 곳곳에 다니면서 굳건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보내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굳세게 하고 믿음을 격려하는 그 일을 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이처럼 우리 교회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격려하고 세워주고 굳세게, 그래서 우리 한울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어떤 그런 사탄과 그런 쫄개들이 맹수처럼 달려들지 못하도록 끌어당기고 안아주고 일으키고 때로는 업어주고 세워주는 그와 같은 복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좀 연약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다면 거절하지 마시고 그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굳게 잡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세워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울타리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피하기만 한다면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다가오는 도움을 또 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다가 우리가 다시 굳세게 된다면 또 다른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이후에는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그런 경우에 있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도움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 그 최후도 기록되고 있는데 멸망이죠. 그들은 멸망의 길을 가면서 멸망에 빠지게 하는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이들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잘 걸으며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또한 견고케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성도요 교회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